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곤경에 처한 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즉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되묻습니다. 이에 율법교사가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다 라고 답하자 이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강도 만난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도 삶 가운데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혀 마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나오는 인물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 했던 강도, 그 다음에 분명 곤경에 처한 나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 결국 나를 피해갔죠. 또 한 명의 인물, 평상시에 내가 무시하고 깔보며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마리아인, 내가 도움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인물인데 나를 도와줍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이웃이냐는 문제인데 곤경에 처한 나의 이웃이 누구냐는 것이죠. 기대했던 존재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이웃이 되어주신다. 나의 이웃이 곧 예수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비견할 수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살피니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 단어로 신약 성경에 16번 나오는데 16번 가운데 본문의 사건 빼고는 100%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게 되면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 못 뜨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 같은 먹지 못한 사람이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니 죽을 사람을 건져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적의 시작이 됐다. 다시 일어서게 됐다. 다시 회복되었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자 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가 주여 오늘도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라고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아침도 그렇고 수시로 드리는 기도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밖에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제자 삼으시잖아요. 오늘도 공경에 처한 모든 성도님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3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습니다. 공경에 처하고 주위에 사람까지 없으면 그 고통과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했습니까? 아프다는 부모 형제의 병문안도 제대로 못하고, 특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의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지요. 이렇게 답답하다 못해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성도는 변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뜻으로 성도는 예배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고 찬송가 내용이 있듯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외면했습니다. 피하여 빨리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와 가까이 하십시오. 외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외국인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하는 분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냐? 34절.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만져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곤경에 처하면 많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분명 와서 도와줄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피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코로나19 때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 거의 방치되어 가족으로부터 위면받아 쓸쓸히 죽어간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강도 만난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나를 마땅히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유면해요. 가족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무도 손대려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갔는데 그 이유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 예배인도 하지 못한다고. 이해는 가지만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고통받는 어떤 자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도 만져주시고 특별히 회당장 야이루의 죽은 딸도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 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친히 손을 내밀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져주고 죽은 사람 만져주고 병든 사람 만져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이고 우리의 사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죽었던 소녀가 달리다금 일어났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쿵 하고 일어나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위험을 피해 안전한 주막으로 동행하여 인도해 주었습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 주소 줄 테니 약도 줄 테니 가보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어 몸도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안지라 안전하게 짐승에 태워 동행하여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데려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지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라고, 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가면 그게 길입니다. 길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과 통행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34절,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돌봐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맡기면 돌봐주십니다.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짐으로 버거우면 주님께 가서 맡기십시오. 주님의 돌보심으로 안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낑낑거리고 붙들고 있다고 하여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힘만 들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시고 주님께서 손대시면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내가 달걀을 21일 동안 품어보십시오. 달걀은 결코 부화되지 않습니다. 211일 동안 품어보십시오. 달걀은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닭이 품으면 부화되어 병아리가 나오듯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를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돌봐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값까지 치러주시고 돈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미래의 비용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기에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기에, 그가 돌봐 주셨기에 우리는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빚진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받고 승리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원래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은 원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도와줬지요. 살려주었지요. 우리도 예수님과 원수였습니다. 늘 우리를 부르며 초청하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예수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원수 같은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이죠. 은혜대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나도 원수를 불쌍히 여기면 되고,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못할 존재인데 나를 가까이 하셨으면 나도 원수를 가까이 하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나를 만져주셨기에, 그럼 우리도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에 다가가서 만져주는 것입니다. 동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봐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돌봐주고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목까지 그 값을 치러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은혜 받은 대로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체험이 있으면 머리 쓸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 내밀어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고 여러분이 치료할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여러분이 곤경에 처한 모든 분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손 내밀어 위로하고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분들의 값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곤경에 처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마땅히 도울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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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맡은 자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곤경과 환난에 처하고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맡은 자와 같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마음을 담아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소.